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수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열받는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기도도 안 되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한두 명씩 다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랬던 거예요. 형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그냥 침입니다. 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또 구덩이를 파놓고 지네들은 밥을 그냥 먹으면서 희낙낙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형들만 보면 그냥 분노가 그렇게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니까 13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또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밤마다 울었겠습니까? 야, 나를 어떻게 이렇게 형들이 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그 깊은 분노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그냥 분노를 용서해 주는 정도, 분노를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 그냥 흘려보는 정도도 대단한 거죠. 화가 치미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 분노를 뭘까지 바뀌었어요? 사랑으로까지 바꿨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에 참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유다 형이 이제는 그 베냐민을 놓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요셉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기자고 했던 유다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 변화된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그 형들 모두가 맞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참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베냐민을 몰아가면서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 곁에 서 있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더 강력한데요, 히트아팍이라는 단어인데 억누르다 참다라는 뜻입니다. 억누르다 참다. 그러면요, 요셉이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신하들 앞에서 펑펑 울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어디 가서 막 울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여자가 울어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런 성인이 된 남자가 막 울고 있고 거기다가 대통령이 어디 가서 막 울고 있다면 야 무슨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다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도 이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을 계속 억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억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다 보내고 형들 앞에서 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 듣고 바로의 궁전까지 이 울음소리가 전해졌다. 뭐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야 국무총리가 왜 울고 있지? 이런 얘기가 다 전해져가지고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죠. 자,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 그 억울함, 그리고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눈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이라는 단어는요, 이 한국의 고유의 단어입니다. 이 정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 영어 사전에 봐도 정을 정이라고 합니다. 참 쉽죠. 영어도 정이고 한국말도 정이. 왜냐하면 이 정이라는 게 한국인의 고유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글 번역을 하면서 이 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한글 번역자들이 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정의 감정이 어떤 겁니까?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자, 정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이에요? 그럼 미운 정은 뭡니까? 정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미운 정이 있대요. 미운 정. 저 사람 되게 미운데요. 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미운 정 또 고운 정이 있어요. 아니 무슨 감정이 미운 것도 있고 고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복합한 감정이 한국 사람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평생 내 옆에서 저 배우자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고생을 살았는데 근데 미운 그게 정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모든 과정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이 정의 감정이 아닐까. 미운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요, 분노, 억울함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애정일까요? 분노일까요? 사랑일까요? 이 정. 사랑이 가깝겠죠. 근데 이 모든 게 포함하고 있는 정 같은 사랑이 바로 오늘 요셉이 품고 있는 그런 감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정처럼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어느 순간 사랑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형들의 변화를 보면서 유다의 희생적인 고백을 들으면서 분노가 사랑으로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의 불이 사랑의 눈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꼭 그때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이 분노의 강도를 사랑의 강도를 바꾸고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걸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3절에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야, 이 한마디를 들은 형들이 얼어붙습니다. 말도 못했을까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요셉이라고 요셉. 깜짝 놀랐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앞에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 모든 일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몰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뭐라고요? 지금 형들을 오히려 다독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이었으면요, 야 너희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네가 내 돈 떼먹고 가가지고 내가 지금 10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야. 네가 나가지고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따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형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치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나를 유학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각본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 가지 고비고비, 때로는 뭐 속기도 하고, 때로는 다 누가 정말 다 뺏어 도망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 그거 누가 했어요? 그놈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그 사람만 바라보면 정말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분노가 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 요셉은 형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분노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이기는 비결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지금도 분노가 막 치밀죠. 근데 뭐라고요? 그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가시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뒀을까? 왜 평생 그 사람을 뒀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며느리가 너무 미워가지고 저게 내 아들 인생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10년 넘게 그냥 미워했습니다. 저게 아주 그냥 들어와가지고 저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 아들을 망치고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또 그날도 하나님 저 며느리 때문에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며느리를 너에게 보냈다. 너를 기도하는 시어머니로 만들려고 내가 보낸 거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그래서 그 음성을 그분이 기도하면서 듣고 펑펑 울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보냈구나. 나를 다듬으시려고. 주어를 며느리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이 미움이 분노가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또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대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칭찬 한마디 없는 그런 분 있잖아요. 경상도 남자 같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야,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를 치르려 이렇게 하면서 방을 정리하는데 낡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오늘 아들이 상을 받고 왔다.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 아들 생일인데 축하한다는 말을 못했다. 왜 이렇게 표현이 안 될까? 그 일기장에 꼭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무덤 앞에서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몰랐어요. 저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필요했던 게 뭡니까? 분노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니까 그냥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중한 모습을 봤으면 이 아들도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자, 요셉이요, 형들의 악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때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을 볼 때 분노가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침입니까? 그 사람만 바라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나중에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렇게 고백할 때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묵은 분노가 사랑의 눈물로 씻겨나갔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도 오늘 요셉의 삶처럼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홀가분하게 껴안고 사랑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분노,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동생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노도 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운 정이 고운 정, 사랑의 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와 사랑으로 바뀐다면 결국 내 삶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